3장 찬양하십니다. 십자가 내려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모른 채 나의 죽음을 쓰고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멸류관 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같이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라며 나의 죽음을 쓰고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멸류관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예수만 따르 나의 죽음을 쓰고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서올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니 나의 소견을 쓰고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멸류관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을 예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조건을 쓰고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멸류관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보면 또 새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라는 말이죠. 주민등록증이 아닙니다. 시민권.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코딱지만한 조그마한 데 살 때 주민등록증 필요해요. 그러잖아요. 저 1시간 걸쳐서 비행기로 날아가는 일본만 가더라도 우리의 주민등록증은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주민등록증 요건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가는 나라마다 제시를 해야 통과가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해외 한 번도 안 나간 사람은 얼마나 우물 안에 개구리에 살다가 죽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아무리 영상으로 우리가 TV를 본다 할지라도 그 현지를 가본 거하고는 다르죠. 어제하고 그제 사실은 교육을 안 받아도 실습은 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18년 동안 해왔고,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하는 건가? 그리고 일찌감치 그냥 보수교육도 받고 두 가지 다 혜택이니까 실습도 또 지도자 자격증이 또 주어지고 해서 한 7시쯤 먹고 여기서 출발하면 되려나 하고 근데 첫날 갔더니 찾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큰 복지관인데도 한 300대를 됐는데도 자리가 없어. 골목이 내 인천 그렇게 골목까지는 처음 가본 거예요. 간석동 거기 넘어서 얼마나 가는 길도 막히고 힘들고 꼬작에 이 2차선 도로도 제대로 안 나와 있고 막 2차선 올라가는데도 막 엉덩이 몇 개씩 있고 그래서 어떻게 다 불법 주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될 데가 없는 거예요. 두 2차선인데 1차선은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이 입구가 분명히 있는데 들어갔더니 거기는 장애인만 되는 주차장. 그러니 장애인 표시에다 댈 수가 있어요. 또 양심이 있지. 그래서 어디 계단 문 앞에까지 대가지고 그냥 뭐 빼나가지는 않겠지. 교육받으러 왔는데. 그래놓고 대놓고 하루에 8시간씩 50분 하고 10분씩 쉬는데 16시간을 앉아서 쪼그리게 되는데 막 쥐가 나는. 그러면서 어떻게 에이 하루하고 포기하고 가자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어저께까지 다 듣고 그렇게 오면서 왔다 갔다 5시간 공부하는데 8시간 이렇게 또 열심히 공부해 본 적은 없지. 그러면서 오면서도 오기를 잘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도 되돌아보고 우리가 지도하는 것이 담임 이렇게 7살에 면서 강의를 하잖아요. 뭐 부산에서 올라오고 강사들이 그래요. 다 서울에서 온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면서 강의한 사람들도 이 실습부터 자기들도 시작해가지고 내가 실습 받은 사람 그때 슈퍼바이저가 없었다라면 3명 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사회복지직을 30년 동안 하지 못했을 거다. 첫 스타트 실습 가서 그냥 자격증이나 따놓지 뭐 그러고 갔다가 불받은 거지. 쉽게 말해서. 꼭 우리 교회하고 똑같아요. 전도했는데 믿음이 미증비관할 때 우리가 부흥회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 떼굴떼굴 굶굴고 그 자리에서 불받아서 신앙생활이 시작한 사람도 있고 그것이 우리가 실습이더라 그 말이죠. 그리고 얼마나 내가 힘들게 했나 그것도 이제 들어보니까 지역아동센터는 고작 학기에 봤는데 2명 봤는데요. 공간이 좁아가지고 더 받은 사람은 오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나는 15사람 앉혀놓고 했으니 이게 무식하면 용감한 거고 그것도 돌아가면서 합니까? 혼자 있잖아요. 혼자. 그 말을 못하겠더라고.
나는 10명 이상 하는데 그 말을 못하지. 자, 그러면서도 16시간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만의 노하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했던 그 7사람 말을 듣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수료증까지 탁탁탁 해서 가미를 하면 기가 막힌 160시간 실습시간을 운영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4사람, 5사람 슈퍼바이저를 세우면 우리도 일꾼을 세우면서 내가 이 일을 못하더라도 끊기지 않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갈 때 조마조마하고 확신이 없으니까 무슨 말을 하겠어. 그 말이 그 말이지. 무시하고 안 갔더라면 그런 또 새로운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순간 어떻게 보면 선택이에요. 선택.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안 간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일 안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고, 하나님은 공평하게 시간을 공평하게 준다는 소리지. 거기에서 우리가 택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강제로 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하지만 그것이 성령에 깨어있는 사람이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새벽부터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건 네 자유의지다 이 말이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먹지 마라 하고 화영검을 꽂아놓고 접근 금지했는데 안 하거나 하거나는 아담과 하와의 의지에 달려 있었잖아요. 사람의 욕심이 먹음직도 하고 보아하니 보암직도 하고 시각과 미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유혹이 일어났고 따먹고 욕심 모르게 남편도 눈이 좀 열리라고 쉽게 말하면 처먹어 했는데 안 먹을 수가 있나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이에요. 이 선악과 사건, 부부 사건이 그때만 있고 그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안 범하고서 한 것 같지만 천만에 그보다 훨 더한 것을 매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때로는 신앙적인 면, 때로는 물질적인 면, 때로는 양심의 문제, 얼마 많냐 이 말이지.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양하고 맨날 성경 창세기 3장 펴놓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얘기한다 그 말이지.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에 보면 17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참 귀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야 신앙 나를 본받아. 이게 쉬워요. 늘 작아지잖아요. 멘토로 섰을 때. 그래 제가 18년 동안 실습하면서 온 거 없이 160시간씩 이 500명을 거쳐가게 할 수 있었던 역사는 뭘까? 어디 책 보고 준비해서 강의는요 주일날 오후에 못해도 3시간 이상씩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그 시간에 딱 정해진 것 보고 온 거 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오늘 뭐 전할까요? 조유. 놀라운 거죠 이게. 요즘은요 우리 실생 한 분이 아주 내가 말한 것은 토시 하나도 안 빼고 다 자기가 이렇게 논리 펴가지고 오늘 끝났다 그러면 내일 딱 올라와요. 적어가지고.
참 귀한 실습생 보냈구나. 아산 병원에서 일한 대학원생이에요. 지금도 급여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뭘 하고 와서 사회복지 하려고 그래요. 근데 병원도 사회복지사가 필요하거든. 지금은 다 상담하는 데 들어가면 병원, 학교, 또 업무, 또 학교에는 학교 사회복지사가 또 있어요. 요즘은 다 전문가 길을 가고 저 삼성 거기도 사회공헌 사업에 사회복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대기업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만능이야, 만능. 사회복지사 없는 것이 없어 이제는.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들이 잘 자라는 아이들을 통해서 교육해야 되고 마인드 강화시켜야 되고 너희들 사회복지사지만 다 대기업 들어갈 수 있다라는 비전도 제시를 해줘야 돼. 모르거든요 그거를. 뭐 대단한 학교 가야 거기 들어갈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보세요.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 석가 그 5억 10억씩 받으려고 지금 얼마나 데모를 합니까. 의대 안 보냅니다 이제는. 개인병원 차려가지고 망해먹은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의사가. 그거는 의사 간판 땄다고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지금은. 실제적으로 이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럼 뭔데? 뭐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럼 여기서 너희가 그랬는데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소규모적으로 말하라면 디모데와 누구죠? 두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 그러니까 이 서신을 그 당시에 받아본 편지의 서신은 주체가 주로 빌립보 교인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빌립보 서니까. 다른 데 보는 게 아니라 편지 제목에 빌립보 교인들아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다. 서신서를 통해서 반복한 내용을 주지시키는 거잖아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거. 미사여구 아니잖아요. 옥중에서 쓴 편지인데 눈물로 편지를 쓰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어느 목사님 한 걸 들은 얘기예요.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이 사람들은 뭐 이미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하니까 우리는 잘 모르죠, 당연히. 근데 역사상 인물처럼 된 분들인데 여러분도 간혹 들어보셨을 분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청교도 때 신학자고 설교가고 미국의 미지근한 신앙이었을 때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분이에요. 우리 같으면 평양 신학교 1900년도에 들어와가지고 길선주 목사님이 해가지고 거기서 평양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 6.25 때 내려와서 그때 거기서 목회했던 분들이 내려온 분들이 지금 명락교회 한경진 목사님 합동축의 충영교회 뭐 이런 분 요즘 140년 50년 된 교회. 그러니까 그 뜨거움으로 내려와서 한국에 천막치고 없잖아요. 건물이 피난길에 내려왔는데 무슨 건물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버틴 것이 저 을지로에 천막치니까 지금 번화가가 돼서 을지로에 저렇게 버젓한 교회가 된 거지. 처음부터 뭐 건축에서 그것도 수십 년 지난 다음에서 교회를 짓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그 유명한 프리스턴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이었고 많은 사역을 했고 한 교회에서 23년 목회를 하다가 불미스러운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23년 목회하시고. 이유가 뭔가? 자, 더 계실 거냐고 이제 신임 투표를 했는데 230명 세례교인이었는데 이 조나단 에드 목사님을 신임한 표가 23표밖에 안 나왔고 떠나십시오 하는 표가 나머지 한 210표 정도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 뭐 압도적이니까 당연히 떠나십시오 한 거잖아요. 쫓아낸 거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아니 프린스턴 총장을 했고 이렇게 엄청난 사역을 23년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왜 쫓겨났을까? 큰 흠이 있는 일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 목사님이 23년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교인들을 보면서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건가? 예수 믿는 척하고 있는 건가? 그래가지고 설교문을 제가 봤어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그럴까?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것 같지가 않다. 여기서 신앙생활 한다고 저렇게 껍데기로 갔다가 깠다가면 못 들어갈 확률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의심이 들어가게 된 거죠. 우리가 코로나 때 사스 때 보세요. 병원에서도 코로나 환자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한 사람은 분리시키잖아요. 그죠? 네. 확신이 안 오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냔 말이에요. 제가 요양원에서 매일 가서요. 어르신들 그거 조사를 하면서 나도 해야 된다 그래서 매일 코를 쑤셨어요. 3개월을. 그 미치겠더라고. 제일 하기 싫은 게 그거예요. 코 쑤시면 재채기를 하고 막 반 아프면서 근지럽고 그렇잖아요. 그 고통을 하고 눈물이 나오고. 그런데 네가 대표자니까 들랑달랑하니까 너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그러니 안 따를 수도 없고.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한 거니까 아프더라도 해야 되는 거죠. 이 목사님이 무엇부터 강화를 시켰냐 교회에서 성찬 참여하는 것부터 강화를 시킨 거예요. 야, 우리는 그냥 한 명이라도 그냥 못 받은 사람이 있을까봐 그냥 상처받을까봐 그냥 못 받은 사람 손들어 그러면서까지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확신도 없이 장난으로 마시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을까봐 이 목사님이 강화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참여를 했냐? 정말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뜨거움에 체험한 사람들만 참여하게 한 거예요. 우리도 여기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대척 같은 신앙으로 목사님 훈련시킨다 그래도 뭐요? 결국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으니까 쫓아내는 거지. 그러니까 디모데후서에 나오잖아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스승을 원할 때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사람은 종이 아니다. 좋은 말만 하고 복받아라 복받아라 아니다라는 거죠. 이 목사님은 쫓겨났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면서 또 다른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절실하지 못하면서
이분의 주장했던 것은 성도들한테 상처를 주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이렇게 장난으로 섬기고 장난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혹 그런 애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복음을 못 오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귀신의 제사 드린 사람도 얼마나 정성을 들여요. 함부로 드립니까? 귀신에게 술잔을 던진데도 2번 돌리고 뭐 차라서 올리는 것 보세요. 얼마나 정성을 들이면 그게 가짜로 드릴 수 있어요?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도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목욕제기하고 부정탄다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도 여자들은 빠져. 유교는 남자들만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정적으로 선포를 하고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한 이슈였는데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목사님 변했네, 뭐 사랑이 없네, 정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랬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3, 40년 믿었다 그래도 이것이 자기가 구원에 확신 없이 신앙생활하다가 결국은 엉터리 신자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온거를 들어보니까 와, 온거를요 90분씩 읽었어요.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온거대로 촛불 켜놓고 읽었어요. 그런데 내용이 어떻게 시작한 줄 알아요? 여러분 오늘 또 진노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설교 제목이. 그러면서 지옥의 불은 지금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지옥의 칼은 당신들을 향해 입맛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지옥의 칼이라 그러면 괜찮은데 온골이 내용을 보라고요. 지옥의 칼이 여러분을 단칼에 베기해서 입맛을 다시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오늘 잠을 자고 지옥에 가지 않고 눈을 뜬 것, 당신의 하나님 집에 예배당에 와서 이 제약되고 시작된 태도에서 지옥 가지 않고 오늘 예배를 드린 것은 하나님의 손이 당신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으시으시 시작했는데 시간 없으니까 결론만 얘기하자면 이 촛불 설교 중에 90분을 읽다가 그 듣고 있는 이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라고? 견디지 못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소리를 지르고 대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지금 이런 소개하면 하루도 못하고 쫓겨났죠. 그런데 첫 번째 교회에서는 쫓겨났지만 두 번째 교회에 간 데는 대각성이 일어나고 막 꼬꾸러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큰 소리도 안 했어요. 원고만 읽었어요. 준비된 원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교도 성령이 역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준비된 영혼들이 준비된 성도들의 태도에 달려있다. 여러분 꼬꾸러지라고 소리 지르라고 해야 목사가 해야 소리를 지를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의 역사. 그거는 누가 말릴 수도 없고 하락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내가 오늘 오면서 새벽에 한 2시에 깨가지고 잠이 안 와서 또 새롭게 와서 하나를 봤는데 정신과 의사 간증, 이렇게 간증이라기보다는 의사니까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할아버지부터 모태신앙이었는데
어떻게 목사가 되고 의사가 됐냐? 그것도 정신과 의사가 됐냐? 그걸 좀 궁금해서 보려고 쭉 들어봤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갔는데 막 수련회 가면 저녁에 막 찬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는 나중에 그 앞에서 막 밴드하고 이게 드럼 치는 형이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중보기도 하면서 막 통성기도 하는데 자기가 선명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데서 속에서 예수를 저주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다 거짓말이야 막 그러면서 음이 그 형 목소리가 아니고 딱 눈 떠서 보니까 변화되어 있는데 두 사람이 주고받으면서 이거 뭐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빨리 나와서 드럼 치란 말을 하니까 또 딱 정신이 회복돼가지고 멀쩡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고등학교는 밤 그 수련회 끝나고 밤에 잠을 못 잡았어. 이건 뭐지? 그래서 이제 의대도 많은 과가 있는데 정신과 쪽을 제가 택한 계기가 됐고 자기도 이 환청에 많이 시달려가지고 다 시달려가지고 자기 앞에 지금 자기는 의사한테 환청에 시달려요. 근데 의사가 나도 그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내가 대신 역할을 하고 짜장면도 시키지를 못했대요. 저기서 거절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마누라가 다 시키는 것도 음식 하나 시키는 것도 그거를 좀 고지가 안 지키잖아요. 의사 신분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 의사가 맞는 면이라기 그 다른 과도 아니고 정신과 의사잖아요. 진짜 전문의도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사회자가 의사인데 귀신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환자들이 와서 귀신을 믿습니까? 그러면 의사가 돼가지고 믿습니다. 그렇게는 대답은 못하지만 나의 따로 신앙으로는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다라는 게 아니죠. 의사들이.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오히려 예수를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권사님 목사님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지 귀신이 어디 있어요? 그 성령이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그게 아니지. 그렇지 않으면 체험한 척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체험한 척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얼마나 영적인 도덕이냐 이 말이지. 우리는 이전에 믿을 만큼 믿었으니까 목사님이 이런 주제도 하는 거예요. 초신자 오늘 처음 왔는데 내가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실습을 하면서도 오자마자 믿든 안 믿든 앱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무식하게는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끝나고 나서 댓글이 올라와요. 그리고 실습일지 후기를 써요. 그럼 내가 어쩔 때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보고 이야 이게 160시간 동안 복음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말이 나올까? 아니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은 10년 다녀봤자 그런 글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가만히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그 많고 많은 사람 우리 기관에도 지금 28명이나 되는데 왜 혼자 이 짓을 해야 됩니까? 처음에는 내가
소화를 해내야 너 실습 좀 해라 하고 시키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너무 다양한 것은 하나님이 왜 나를 오후 늦게까지 주일날도 이렇게 하게 하나. 처음에는 이제 깨가 나오더라고요. 녹화해가지고 틀어주고 뭐 이렇게. 아니지.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려고. 너는 26년의 복지사역을 했기 때문에 너는 그냥 원고 없이 서도 내가 준다 이거죠. 그리고 모든 사례는 26년 사례가 이 뇌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거를 꾸며서 누가 그렇다더라 전달해서 되는 거겠어요? 아니죠. 그리고 앉아있는 자들이 감동을 받는 것은 내가 했고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감동을 받는 거죠. 그죠? 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막 때려 죽이고 다메섹 도상에서 올라가서 또 잡아 죽이려고 충성을 부리다가 꼬꾸라졌으니까 자기 학문을 배설물 똥으로 여길 수 있는 거지. 그 체험이 없었더라면 죽기 살기로 공부했던 것을 어떻게 버려요? 어떻게 똥으로 여겨요? 그걸 갈망하는 사람은 가짜라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그것도 가짜로 돼가지고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진리를 놓고 오늘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18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행함. 말을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또 못 받고 우리 행위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노라 복음서가 있잖아요. 오늘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교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가다듬고 때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믿고 그것이 교인들한테는 아주 가슴을 갈기갈기 찢는 상처였지 모르지만 다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고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 성도들이 우리보다 훨씬 예수 믿기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천성이 그렇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하는 것은 잘해요. 우리는 정예문화고 친척이든 가족이든 살려낸다 그러면 정예문화로 복음도 접근이 들어가는데 얘들은 사무적이잖아. 그래서 짜장면집 가서 한 그릇 먹더라도 우리는 뭐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정예문화로 얘기를 하지만 지들은 뭐예요? 1달러? 사무적이에요. 돈 주고 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사무적이에요. 너 나를 위해서 음식 장담하는데 근데 거기서는 1달러를 안 놓으면 완전히 쌍놈 취급을 받는 거죠. 우리는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게 1달러하고 아닌 거지. 이게 정의 문화가 다. 그러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에 와서 복음 전할 때 무지하게 두들겨 맞고 폭력을 당하고 그랬던 거예요. 아니 쳐다만 봐도 코도 크고 눈도 색깔도 다르고 머리도 다르고 거부감이 있어요. 일단은 서양인들은. 그래서 초창기 초기 목사님들 양복 안 입었어요. 다 흰 두루마기, 검은 신.
설교단에 올라왔을 때 다 두루마기 입고 했지 양복 입고 안 했어요. 다 이 정적 문화로 복음도 선포됐고 초대교회 목사님들도 다 정의 문화로 했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교회도 기역자에다가 나중에 우리가 보면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 시대에 그렇게 심하진 않았으니까. 옛날에 예배당이라고 했지만 연회당이라고 했다니까. 근데 교회에 들어가면 못하게 해놨잖아요. 기역자로 서로 남녀 칠세 부동석을 해놨으니 유교 문화로. 초창기부터 목회한 우리 선배님들은 회개해야 돼. 그때 자동석으로 만들었으면 저 출산 안 오지. 교회 문화도. 그러니까 쉬쉬쉬하고 나가서도 몰래 하려고 그러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고 참 지금 내가 웃은 이야기지만 웃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는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분위기부터가. 그러는 분위기 속에 왜 하나님 평양에서부터 성령 운동의 바람을 불게 했을까? 이제 이해가 되더라 그 말이지. 성령의 역사를 받고 교회에서 바닥바닥 뛰고 막 대굴대굴 궁굴고, 이게 기역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서로 쳐다보도 못하게 해놓고 설교를 하고 앉아있어요. 자, 지내놓고 보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였구나. 우리가 이 교회사를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지금도 이 핸드폰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또 침체가 오고 있어요. 교회에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우리 선배들처럼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역시 저 꼬맹이들까지 성령의 역사체. 뜨거워서 뭔지도 모르고 3살짜리가 하나님 앞에 웃으면서 찬양을 따라서 하고, 그걸 어떻게 교육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건 교육이 아닌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일들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그 시민권은 교육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새벽에 우리 강구하는 귀한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손편내어서 예수를 따르는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죽어는 죄를 나의 적그를 쓰고 나를 속량했으니 난 십자가를 오늘 우리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이름으로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여 우리의 인식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성령을 역사를 주셔야 우리가 아버지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저 어린 생명 하나님까지 우연히 한 행동은 없습니다. 성령의 아버지 이 감격을 아버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시키고 우리는 그 표정을 보게 하고 그 행동을 보게 하고 아버지 주여 나아가게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의 질병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를 우울증에 빠지게 합니다. 그 우울증이 심해지면 정신병으로 가게 됩니다. 정신병이 되지만 우리의 온몸이 다 허약하게 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는 온전히 아버지 주여 맥을 못 추는 아버지 인생으로 끝납니다. 아버지 주여 들어주옵소서. 오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영유 권행을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아버지 주여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인사하고 오늘 하루 첫 출발을 시작합니다. 오늘 만나는 영혼에게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준비된 것을 아버지 주여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아버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성령께서 책임지신다. 아버지 주여 오늘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문 영혼들 얼굴도 성도 이름도 모르는 영혼들 또 아버지 예비되고 아버지 많은 영혼 보내줄 때에 아버지 저들이 소갈이하고 아파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저들을 치유하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이 저들을 아버지 주여 들어가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신앙도 되지 않게 하시고 시간에 쫓겨가는 인생도 되지 않게 하시고 시간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아버지 주여 저들은 우리의 성령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돈을 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여 우리가 시간에 끌려다니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시간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앞에 구할 때 우리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주여 오늘 우리들에게 아버지 주여 베푸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든 복음의 도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어지럽고 아버지 불판은 갑니다. 아버지 주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신디가 굳어져서 우리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또한 전쟁도 지나갈 것입니다. 이 또한 어려운 것도 아버지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한쪽을 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이루지 못하는 것 경제 회복이 올 것이고 아버지 신앙 회복이 올 것이고 아버지 늘 우리는 바라봄의 옷으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섬기는 직장 우리가 모두에 나가는 이 세상에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필요가 있어서 오늘도 보내주시고 저들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상담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살려내는 영으로 오늘도 사역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